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야말로 역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는 1년 만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해였고, 저 역시 목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 개혁교회로 다시 시작된 이 복음 사역이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특히 한인 2세의 영어권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교단의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주원 전도사가 이제 리전 칼리지 첫 학기를 잘 마쳤고, 1월 둘째 주에 이제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RC 교단이 학비의 60%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학비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의 첫 단어가 뭐죠? 어떤 단어로 에베소서가 시작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로 에베소서가 시작되고 있는데, 원문도 그럴까요? 헬라어 문법에서 첫 단어는 일반적으로 강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의 번역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첫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뜻, 이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 번역의 흔한 실수들이거든요. 특히 우리 한글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기보다는 전통에 따라서 원문과 상관없이 기계적인 번역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단어의 순서를 바꾼, 그래서 의미가 많이 약화된 대표적인 번역 하나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서가 원문과는 다르게 배치되어서 번역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문의 순서대로 다윗과 아브라함, 이렇게 다윗이 먼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NIV만 봐도. 그런데 우리 성경만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역사적으로 앞선 인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사도가 이걸 몰라서 다윗을 먼저 썼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먼저 등장시킨 거란 말이죠. 독자로 하여금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주목하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준 거란 말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왕의 족보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1절의 첫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원문의 실제 첫 단어가 바울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바울이란 이름에 집중하도록, 주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소식을 애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 및 아시아의 교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첫 단어, 바울. 그 바울로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란 단어, 바울이란 이름은 에베소와 아시아 교회들의 마음에 사무친 단어입니다. 학자인 바울이 에베소의 첫 문장을 하나님이란 단어보다 자기의 이름을 먼저 가장 첫 자리에 둔 데에는 그 이유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문장에 하나님이란 단어도 들어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의 이름도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문장의 첫 단어로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문장의 첫 단어이자 에베소서의 첫 단어를 자기 이름으로 시작한 데에는 당연히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요. 중요함에도 우선 독자로 하여금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시선을 맞출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다.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심정과 또 당시 에베소와 아시아 교회들이 그 바울에 대한 마음,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장 배치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 바울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단어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바울, 나 사도야.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 이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사도야. 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는 신학에서도 작지 않은 논쟁거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 전통적인 보수적 관점이 여전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마가 요한, 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이와 같은 성경의 저자들도 동일한 사도권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이제 보편화된 그런 시각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이게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른 사람들, 바울을 공격하는, 특히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혹은 어떤 교회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류권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굳이 사도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 자신이 주류 사회로부터,
주류로부터 소외 내지는 따돌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성,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대사도인 수장격인 베드로까지도 서슴없이 공격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전체 문맥을 좀 보기 위해서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여기에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분히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이 유력한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본부 쪽에 주류 세력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본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논쟁을 할 만큼, 다툼이 있을 만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사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그 사건에 고스란히 당시 배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 역시 이 고넬료 사건 이전에는 이방인과 같은 이 무할례자의 회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을 흔쾌히 방문하지 못합니다. 가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자,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본부에 보고한 그 이후부터 비로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이 주류는 할례자라고 하는 그 권위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였어요. 바로 이런 사고에 갇혀 있는 자들, 이들이 바울 사도가 지금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들만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외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시 들먹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흥미롭습니다. 이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당시 바울은 어떤 행동을 취했다 그럽니까? 직접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했다 그러죠. 바울은 이미 그때 그 베드로와 바나바의 그 외식한 그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에게 얼굴을 맞대고 비판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직접.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직접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외식을 지적하고 비판했으면 됐지. 그걸 굳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공개적으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이미 베드로에게 직접 그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비판을 했으면 그거로 끝나는데 굳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시 베드로의 일을 들먹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지나간 일이고 그것도 대사도인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 언급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문맥을 보면 자기의 이 사도권에 대한 그런 그 방어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했음에도,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자들의 사도인 것처럼 나는 베드로조차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바울의 사도권 논쟁과 로마서 7장의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좀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깊은 죄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자, 한번 그 내용을 좀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길지만 두 절만 여기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여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말한 바 시체와 같은 나, 이 처절한 고백은 사도성에 대한 그 논쟁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전 인생, 온 몸을 다 바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남이 가지 않는 이방 나라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 난데, 그런 자신에 대한 이 주류들의 공격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공격했다고, 특히 자기의 사도됨에 대한 공격이 오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천하인간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선언에 예외가 없습니다. 성화에 거의 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바울조차도 형편없는 죄인인 거죠. 저는 이것이 은혜가 가져다 준 결과물이자 또 은혜에 대한 최대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수시로 자기의 형편없음을 보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지식에 의한 형식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썩은 냄새를 풍기는 시체처럼 형편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됨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와 내 인격에 대한 공격이 오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본질적인 죄성을 보게 됨으로 나오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려도, 이와 같은 나를 지옥불에 날려버려도 할 말이 없구나. 마땅히 죽어야 할 나. 은혜가 우리를 끌어다 놓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탄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죠. 일부러 죄를 지어 그 자리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극도로 자극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만들 수 없어요. 자신의 죄인됨이 보이는 것은 오로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깊은 고백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인됨이 보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맞먹으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못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세 번째 단어로 가겠습니다. 1절의 세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 다음 사도, 이어서 그 다음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소유격이어야 되겠죠. 그 앞에 나오는 바울을 수식하는 것이니까요. 사도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수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소유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이 소유격 용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소유격 용법이라고 할 때 문맥에 따라서 소유, 목적, 주격, 동격, 대상 이런 이야기 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의 문맥을 보고 그 용법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의 관계가 이 소유격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어떤 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소유용법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또 가능한 용법은 목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링컨의 게티스버그 선언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민주주의의 대헌장처럼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여기에 전치사 of, by, for, 전부가 사실은 소유격의 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서 세워지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건. 그러니까 헬라어의 소유격은 이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 사도,
또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사도,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바이의 의미는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도 된 이 바이의 의미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문구를 첨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직무에 대해서, 이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은 이 사도라는 직분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는 소유권 혹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의 이야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주체와 객체, 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주인과 손님 혹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를 주체로, 그리고 그 주체의 대상이 객체거든요. 현대 사회에 이를수록 인간 개인이 절대적인 위치, 즉 주체로 올라서려는 사상들이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인간 내가 주인이고, 인간인 내가 사고하는 바가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는 바, 내가 결정한 신, 내가 결정한 사고의 결과가 곧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고 신은 인간의 탐구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적인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객체인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꾸만 주체의 자리에 올라서서 뭔가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결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됐지, 그걸 굳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또 편지해서 자기의 방어권을,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한단 말이죠. 아마도 바울은 시간이 흘러서 이런 자기의 애씀, 과거의 자기의 애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알게 됐을 거예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사도성 논쟁도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시체와 같은 인간의 부질없는 외침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인식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냥 객체에 불과한 자임을 지금 여기에 담아 표현한 겁니다. 비록 사도권 논쟁을 벌였던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사도라 불리는 모든 사람은 객체의 위치로 내려와야 한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사도라는 것인데, 사도를 세우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분이 부탁하신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새로운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사도의 책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가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중에 일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앞으로 사도가 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인데,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행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라 그럽니까? 새 일이 있다 그러나요? 뭐 새로운 일을 이들이 할 거라 그럽니까? 이제껏 보지 못한 뭐 엄청난 새로운 일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한 것, 이미 가르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전하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것을 그냥 기억나도록 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르쳤던 것들이 뭐겠어요? 예수의 부활과 그에 따른 천국에 대한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40일간의 행적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무엇을 하셨다 그럽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사심을 나타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는 일은 바로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증인으로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그에 따른 천국의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사도라는 뜻인데, 그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뒤에 나오는 문구에 의해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뜻보다는 의지로 번역했으면 더 좋을 듯 했습니다. 이 뜻이란 말은 역동적인 행동을 잘 담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의지, 이 단어가 강력한 의지 혹은 의지적 행동까지 담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문구는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편지의 서두, 인사말에서 자기의 이름을 밝힐 때에 이 문구를 자주 썼습니다. 에베소 외에도 고린도 전 후서, 골로새서, 디모데 후서, 여기서 정확하게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그리고 조금 다르게는 표현했지만 의미상 같은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의미상 다 같은 거죠. By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소유격이 담고 있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사도라는 거죠. 자, 이것이 사도권에만 해당되는 원칙일까요? 사도들에게만? 학자들은 이 사도권이 교회에 계승되었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은 이것을 오해해서 교황에게 사도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나오는 거예요. 교황에게 계승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승된 겁니다. 교회의 사도성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이에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각각 개인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내용.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만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에게는 사도권이 없습니다. 다만 창세전 예정에 의해서 이미 구원받았고 그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의 교회, 이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권을 가진 것은 아니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사도성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인 여러분,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역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고백, 이것이 함께 나와야 되는 거죠. 내 의지에 따라 내 의지의 결과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곧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예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사도는 아니나 사도성을 지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 그분이 주체이고 우리는 객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교회로 모인 겁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